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23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맞죠? 325장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려도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전한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 2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26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한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바다 가운데에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락거리가 될 것이요 아멘.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고 난 다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열방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구약에서 참 많이 보여줍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에 대하여 봅니다. 이것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에 이에 대한 주권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이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것, 이 목적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좀 신학적 용어를 통해서 접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이 창조의 목적이 있고 이 목적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당연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장에서 우리는 암몬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압을 심판하시고 에돔을 심판하시고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6장에서 28장까지 두로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두로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볼 때에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이 당시 두로에 대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이 도시국가에 대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해상 무역의 중심지, 또한 지중해의 무역을 총괄하는 곳뿐만 아니라 오늘날 뉴욕과 같이 또한 싱가포르와 같이 런던과 같이 금융의 중심지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던 곳입니다. 또한 그들이 많은 부를 통하여 그들이 속해 있는 이 섬을 난공불락으로 만들었던 그 어떤 외부 세력도 침략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한 성을 만들면서 이곳에서 세계 경제 수도로서 역할했던 곳이 두로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반대로 해상 무역이 아닌 육상 무역의 중심지가 여러 곳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두로와 상반되어 해양 무역의 중심지가 두로였다면 육상 무역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이 두 세력 간에 다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이 육상 무역까지 우리가 장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했다라고 하는, 즉 너희의 멸망이 우리의 극대한 이득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기뻐함이, 그 좋아함이 하나님에 대한 무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이 모습이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로를 대표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부요함 때문에, 그들의 부 때문에
교만했다라고 하는 이 교만이 그들의 자존심이 되어 그들의 자긍심이 되어 세계 가운데에 아나무인격으로 하나님조차 무시하는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이방 나라보다 더 처절하게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년째라고 이야기해요. 이때가 어느 날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해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 직전에 두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다음에 두로가 멸망하거든요. 예루살렘보다 어찌 보면 더 처절하게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시는 이 내용이 오늘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이방 나라들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도왔고 기뻐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이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두로는 더 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소위 말하는 무한 경제 시대예요. 두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당연히 그 이득이 자기들에게 옵니다. 오늘 무한 경쟁 속에서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내가 남을 이겨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상대방을 짓밟아야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남을 짓밟으면서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고 남의 망함이 나의 성공이다 라고 여겨지는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는가? 그럼 우리 무한 경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경쟁하며 이 시대 속에 살아남아야 되는가 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큰 것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모든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뿐만 아니라 유치원 입학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한 직장, 또 사회 나가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우리는 이것에 사실 걸려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남의 실패가 나의 성공이다 라고 여겨지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시는 이 심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잠언서에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오늘 본문에 대하여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잠언 17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잠언 17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우리가 시편을 또한 잠언을 읽으면서, 특히 잠언을 읽으면서 이런 격언 같은 말씀들, 어쩌면 구절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격언과 같은 이 말씀들을 우리가 대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 이 못함이 무엇으로 기준되어집니까? 돈으로, 또한 명예로, 권력으로, 이런 것들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라면서 말하는 이 가난한 사람들, 이들을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두로를 어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도 아닌 이방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잠언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7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없어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우리는 두로를 보면서 왜 두로가 심판받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에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무한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에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들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 그 자체, 나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비교 하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대에 당연하게 여겨지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남의 실패가 나의 성공이다.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이런 마음조차 갖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먹은 것들이 말로 나타나고 이 말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이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행동해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싫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로가 심판받는 이 심판 가운데에 그들은 자기의 성공 때문에,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해냈다고 하는 자기의 잘남 때문에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이 자기 신뢰가 하나님께 바탕을 두지 않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교만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신뢰하는 이 신뢰가 나의 성공, 나의 잘남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고 누군가의 은혜가 있고 누군가 때문에 내가 성공하였고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자기 신뢰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교만으로 보신다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누군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갖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요, 또한 겸비하여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두로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라면 우리는 오늘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십시다. 누군가의 은혜가 되어 그들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의 성공이, 나의 잘남이 누군가의 도움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오늘도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루를 보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안타까움과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자들임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도와주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도록 이끌어준 많은 사람들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특히 부모님의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자녀들 또한 은혜 가운데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끽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 은혜를 받고 베푸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을 보내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히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는 우리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